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서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날씨가 제법 많이 이제 풀렸습니다. 그리고 매화꽃도 예쁘게 폈고요. 개나리도 폈더라고요. 만물이 소장하는 이 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가정 가운데 하신 모든 일들 위해 새 생명으로 새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험하여 확전한 자가 이깁니다. 시험하여 확전한 자가 이긴다. 천국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상속으로 받는 곳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면 목마른 자가 이기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준다. 성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갈증을 느끼십니까? 목마름은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며 예수 안에 살기 위해 발버둥 치게 합니다. 목마름은 잠들지 않고 깨어 믿음을 지키게 하고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며 견디게 합니다. 목마른 자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마른지 우리 자신을 시험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목마른지, 내가 목마른지, 목마름이 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유추해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우리 중에 계신지 시험하였죠. 그래서 그곳을 다투다라는 뜻의 무리바 또는 시험하다라는 뜻의 마사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명백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다투다를 대들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들었다. 불신앙이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갈라지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에서는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매일 내리는 만나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그들 눈앞에 있죠.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 중에 계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 또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마실 물이 없자 또다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죠.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4절 보시면 백성들이 당장 모세를 돌로 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다투었든지, 얼마나 대들었든지, 얼마나 시험했든지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칠 정도였다.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 비유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성도들이 영적 가나안, 천국 가는 여정과 비슷하기에 서로 비유하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17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하여 확정한 자가 이깁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딤에서 물로 인해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사건 또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 출전하였고 모세는 어떻게 했죠? 아론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 수가 없죠. 힘듭니다. 힘이 빠집니다. 피곤하죠. 모세 팔이 내려옵니다. 이때 아론과 홀의 도움으로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15절 보시면 승리하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여기서 깃발, 니시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니시, 깃발. 민수기 21장 보면요,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불뱀과 롯뱀 사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는 거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갑니다. 이때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놋뱀이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살리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 믿음과 순종함으로 놋뱀을 보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여기서 놋뱀을 매단 장대와 니시가 같은 단어. 장대와 니시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이긴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깃발을 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표시입니다.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 가운데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지팡이를 잡고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때 누가?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렇지 못하면, 즉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이죠. 12절 하반절 보시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전쟁인데요.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기시고 천국을 상속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도무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시험하여 확정하여 이긴 것입니다. 시험하여 확정한 자가 이깁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넓고 빠른 길이 아닌 홍해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전쟁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서 넓고 빠른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하죠?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 성도 여러분,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마름과 전쟁. 내 목이 마른 것 하고 지금 가서 전쟁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말라하시겠습니까? 이란의 전쟁터 가시겠습니까? 이러면 좀 질문이 이해되시죠? 물론 이 갈등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하지만 전쟁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느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다투고 시험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8절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두 개의 본문을 한번 비교해보면 느비딤에서는 사용되었는데 전쟁에는 사용되지 않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8절부터 16절 사이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비단 레위딤에서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 내내 백성들이 한 행동이었는데요. 유독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만큼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느비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했던 이 행동을요, 전쟁 앞에서, 전쟁의 상황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죠. 원망입니다. 3절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원망입니다. 목말라서 원망했어요. 물론 중동 지역입니다. 이 광야 지역이요. 저도 어제 가봤는데요. 장난 아니에요. 잠시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백성들은 어떡하죠? 걸어가잖아요. 짐 다 짊어지고.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과 비교가 될까요?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기세였습니다.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에서 고기도 먹고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달달한 만나 매일 먹으면 저 같으면 즐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비교가 될까요? 가는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목말라서, 고기 먹고 싶어서, 가는 길이 힘들어서. 그런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원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백성들을 전쟁터에서 주의한 것이 아니죠. 모세의 명령 따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출전하였고, 모세는 어디 갔습니까? 산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 두려움 없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시험하여 확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비딤에서 물이 없어 격렬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여 다투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백성들이 거세게 원망한 것은, 하나님께 대든 것은, 시험한 것은 물이 없어 목마름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반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 노정대로 이 말을 풀어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어디에? 르비딤이 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는데 그 결과 물 없음,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더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시편 95편 8절 보면 무리바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음을 완악하게 악하게 하지 말라. 어디서? 무리바에서. 사실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기적과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여서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에 대한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의 눈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아도 단지 물 없기 때문에 다투고 시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의심한다는 것은 불신앙의 극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백성들의 탄식,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또 반복됩니까?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다툼, 이것이 우리의 절규이고 탄식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왜를 외쳤습니다. 아닌가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또? 하나님 왜 자꾸 이러세요? 단지 백성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였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이 불신한
그렇게 취급할 것이라면 우리 또한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신앙의 광야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원망이고 탄식이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죠.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중에 내가 있어. 이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확정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고 확신한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없이 두려움도 없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 나갔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승리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며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여정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르비딤의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다면 우리는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고전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다? 예수이시라. 성도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영혼과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넘치고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도 여러분, 목마른 자가 생수의 강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이깁니다. 목마른 자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시험하고 확정합니다. 이런 자가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과 다투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내 안에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고 하나님과 한번 다투어 보십시오. 자녀라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십니다. 자녀라면 내 안에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물을 주시는 반석이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목마른 만큼 찾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그만큼 목말랐다. 물론 육신의 목마름이긴 하지만 우리는요 영적으로 목말라요.
목마른 만큼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셨고 또한 그들 중에 계심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그만큼 목말라 하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으로 시험하고 목마름으로 확정하여 이 마지막 시대가 옵니다. 이기시고 또 이기셔서 천국을 상속받는 주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주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목이 말랐든지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든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목마른 만큼 물을 찾듯이 목마른 만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할 만큼 하나님과 다툴 만큼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목마름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오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주님이 주신 그 물을 마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마르거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내려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 징조들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끝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또 통과해야 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천국을 상속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가 우리 모두들 또한 인간인지라 열악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실패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일할 때 우리 한 분 한 분 주께 주의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 사업자 위에 항상 주의 눈이 머물러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땅끝별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목마른 교회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교회 되어지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기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별 교회 주님 앞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그 목마른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새 힘내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또한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